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매번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꼭 키웁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오늘 이단 특강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구원파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에서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흔히 죄에 대한 그들의 교리를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라고 보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중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구원파 중에서 박옥수 씨의 해설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옥수 씨의 대표적인 책은 잘 알려진 대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1, 2, 3권 책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사에서 나왔고요. 1991년도 판이 제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옥수 씨가 이 책에 대한 개정판을 냈어요. 3년 전에 개정판을 냈는데 그 개정판 이름이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판이에요. 첫 번째 있었던 그 3권짜리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한 권으로 줄인 건데 대체로 1권의 내용을 추려서 이렇게 개정판이라고 해서 다시 낸 것입니다. 박옥수 씨는 이미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자이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1장 9절, 특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에 대해서 박옥수 씨가 특별히 강조해서 그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그것을 해설해 놓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박옥수 씨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모두 고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되어 있지요. 밑줄 친 부분입니다. 밑줄은 제가 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지면 문둥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문둥병의 증상이고 문둥병의 결과이지 문둥병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장티푸스가 무엇입니까? 열이 나고 머리가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장티푸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티푸스 균이 들어갔을 때 일어난 현상이죠. 그처럼 죄와 범죄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특별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박옥수 씨가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죄와 범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해설하면서 그가 한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와 범죄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을 해설한다면서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도둑질, 거짓말, 간음, 그리고 살인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죄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표현으로는 범죄라고 하는 의미로 그는 언급을 했어요. 죄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해설한다고 하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조금 더 좀 엉뚱한 박옥수 씨의 주장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죄와 범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고 범죄한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또 같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씀에서는 내가 지은 범죄나 죄의 결과를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므로 해도 안 되니까 주님 당신이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덮어놓고 회개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박옥수 씨는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을 해설한다고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죄와 범죄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씀에 들어있다고 해요. 또 죄를 우리 위 성경 구절에서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범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요.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도둑질, 거짓말, 살인 등을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만 고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접근해 봅시다. 과연 요한일서 1장 9절 그 성경 구절에 과연 그 성경 구절은 과연 그런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역 성경을 접해봤죠.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여러 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원어의 의미와 오늘의 의미를 동시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NIV와 또 의역 성경인 NLT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 쭉 읽고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점을 맞춰볼 수 있어요. 자, 죄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밑줄 친 곳에 보면은 our sins S자가 붙어 있죠. 밑에 있는 NLT도 역시 마찬가지죠. sins하고 S자가 붙어 있죠. 뭐예요? 복수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성경 NIV와 NLT는 죄에 대한 단어로 모두 SINS, S가 붙었어요. 얘는 복수형이죠.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들. 죄 자체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명사, 죄를 언급하는 대표적인 명사라고 볼 수가 없고, 박옥수 씨가 위에서 언급했던 도둑질, 거짓말, 간음, 살인 등까지도 지칭하는 죄들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죄들, 복수형이죠. 그것을 박옥수 씨는 자기 책에서 죄가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단어와 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박옥수 씨는 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자, sins라고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를 어떻게 죄의 근본이라고 해설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직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방법으로 직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과 NASB를 보겠습니다. 위와 같죠? 역시 동일합니다. 복수형, sins라고 되어 있죠. 복수형이에요. 죄의 근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우리는 이제 판단이 섰어요. 아, 지금 박옥수 씨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의미를, 그 성경 구절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교리를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노파심에서 헬라어 원어를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꼭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아, 그것은 영어 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 그것은 헬라어 원어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죠. 죄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밑줄 친 것에 하마르티아. 이 단어가 위 본문에서는 타스 하마르티아
스라고 붙어 있어요. 타스 하마르티아스라고 읽습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죠. 헬라어 명사에는 대체로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어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하마르티아까지 쓰여졌으면은 여성형 명사인데 성경 본문에는 위에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성경 본문에는 타스 하마르티아스 뒤에 하나가 붙었어요. 타스는 여성 복수형 관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오는 명사도 여성 복수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마르티아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성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어 끝에 있는 영어로 보면 S자처럼 쓰여져 있는 것은 헬라어의 시그마라고 하는 표시예요. S자처럼 보이는데 사실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헬라어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죄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고 그것은 죄를 뜻하는 대표, 복수형, 그래서 그게 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겠죠. 죄들이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 여기저기 봤지만 다 동일하게 sins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죄를 대표하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그 문장 자체를 읽어보면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어떠한 죄들이라도 진심으로 자백하면 하나님께 고하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절, 뒤에 있는 절을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쭉 읽어봐도 같은 의미예요. 다음 단에서 살펴볼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 읽기를 지금 한번 잠깐 언급한 건데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대한 박옥수 씨의 해설, 범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6장인데요. 이왕 구원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또 다른 구원파의 주장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알려준 내용이죠.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밑줄을 쳤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으로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밑줄 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근거로 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위 밑줄 친 9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원어상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인지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시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6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직역성경과 역동적인 번역성경 그리고 의역성경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성경이 다 forgive, 그죠? forgive,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forgive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죠. 다른 영어 번역 성경을 살펴봐도 모두 동일합니다. forgive, 뭐예요?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매번 반복해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현재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매번 반복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매번 반복해서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꼭 있죠. 나오는 사람들.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굳이 우리가 헬라어를 보지 않아도 원어의 의미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돼 있죠. 다음과 같이 돼 있는 그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아피에멘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용서하다,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아피에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것 역시 현재 직설법 1인칭 복수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 해요. 현재형. 다시 언급하지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파 신도는 그냥 소속 단체에서 배운 바대로 그냥 똑같이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도 사실 그렇게 교리를 배울 때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만 하고 했었으면은 그가 증거 같이는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여러 번역 성경 살펴보기 할만하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